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을 때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고 마음과 영혼의 문제가 되지 않고 사소한 일이 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긍정적인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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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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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죄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한없는 않던 영혼들은 너리의 처우로도 분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크신 사랑은 견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번 더, 셋.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만한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만한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그것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시작. 당신이 그것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1번, 2번은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에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매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난 날까지 한다면은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번, 2번에 넣은 것은 제 인생도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어떤 그 인간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10대 20대를 살아서 지금에 오기까지 이것이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현실과 성경이 맞받 같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번 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5, 6,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8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9번 읽어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사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건강을, 물질을, 직업을,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받은 물질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바이올린 천세은, 첼로 김서연, 피아노 전상현 자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영주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월도 어느덧 지나고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에 당연한 마음으로 감사를 잊고 살았고 말씀을 떠나 세상의 마음을 두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의도치 않게 마주하는 삶의 고난, 두려움,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결코 동굴이 아닌 터널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안정과 화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분열된 대한민국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과 올바른 믿음을 지닌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하나님 뜻에 합한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를 주장하기보단 타인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경쟁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올해 첫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교회 리더인 운영위원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계획과 결정들이 하나님 뜻에 합한 아름다운 결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사랑의 빛 공동체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권능으로 세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심령이 쪼개지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사랑으로 섬기는 부목사님을 비롯한 두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봉사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큰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 후에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종도 듣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살아야 될 방법을, 가져야 될 마음을, 가야 될 길을 아버지 밝히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순종과 충성과 아멘으로 화답하고 갈 수 있도록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중에 평강이 넘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인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평범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어떤 그 방법, 방식, 그들의 그 삶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님의 방법과는 다른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바라보는 시각, 성공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 것이냐,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의 그 방식, 이런 것들이 주님의 것과는 너무 다른 그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꿈꾼다고 할지라도 그 일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쓴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는 더욱더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떻게 이루었느냐, 자, 무엇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양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양의 모습을 한다면 어떻게 이루었냐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일이 틀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내가 양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양이 아니라 늑대의 민첩성과 독수리의 강함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볼수록, 많이 볼수록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양을 택할수록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양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역시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주님도 섬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먼 것들이 보이고 저 밑에 숨겨진 것들도 보여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다면 볼 수 없기에, 아니 보고 싶지 않기에 그냥 마음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단순할 수밖에 없다. 이 단순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부산하게 일을 하고 큰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을 이루기라고 애를 쓰고 또 이룹니다. 그런데 이루어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공허함을 느낍니까? 이루었는데 바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것, 높은 데 올라가는 것,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 이거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떤 그냥 뭘 갖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는요 주님 한 분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부산하게 일을 하고 큰 것을 향해 달려가기도 했었고 큰 것을 가진 적도 있었고 지금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옛날의 저와 지금의 저를 확실히 볼 수 있고 그것을 제가 감히 두 사람의 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이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나는 분명 만족했는데 이틀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용하고 적막하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주님은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즉 제자리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삽니까? 또 재미도 있잖아요. 조금 이탈하면. 근데 이탈한 것까지는 좋은데 돌아오지를 못해. 이탈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돌아오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용수철도 확 늘리기 쉽죠. 이탈했습니다. 용수철을 줄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사람 실력으로는 못 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하여 살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자신의 자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단어는요, 지금 돌아오라는 단어는 지금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장소가 아닐 확률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는 혹은 남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남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와, 이런 자리도 다 있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주신 길로 갈 수 있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온전해지는 길로 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픔이 아닌 평강의 주인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았다는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보았다 그래요. 우리의 길을 잘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다는 것은요, 주께서 여러분을 안다는 것은요,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 고쳐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끔 인도하기 위함이고 고쳐주기 위함이지 뭔가 다른 부정적인 것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리면요, 어디가 아프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어떤 경우는 CT나 MRA를 찍습니다. 왜 찍습니까? 의사분들이 우리의 속의 구조를 몰라서 찍어보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찍습니까? 그것을 찍어서 알려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혹이 나고 어디에 혹이 없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거를 그 사진을 통해서 알려고 찍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속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느 부분이 아픈지, 어느 부분에 상처가 꽉 붙들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살짝 삐지고 삐뚤어졌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 목요예배에서도 몇 번 다뤘죠. 주님은 그동안 나를 살펴보셨고 그래서 나를 잘 아시나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이 구절에서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셨어요. have researched, have searched. 현재 완료형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현재까지, 현재 완료니까 현재까지도 계속 알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 하나로도 그냥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 위로받기를 원해서 대화를 시작했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는커녕. 왜 그렇습니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아는 척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안다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수백 수천 1억이 넘는 IQ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자세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아는 것과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에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면은 여러분의 다음에 그 행동을 이해하신다, 이것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꾸 알려고 뭔가 하지 않습니까? 진단을 하고 뭐 기계 같은 거는 이렇게 뭘 이렇게 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알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할 때 사람인 경우 오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해를 한다면, 안다면, 그가 왜 빵을 훔쳤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가 잘하지도 못하는 운동선수가 되려는 그 속마음을 알고 난다면 정죄보다는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농구를 못하는 사람이 자기는 꼭 농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십니다. 그거는 달란트가 아니고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고 상처로 힘들어할 때 그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전혀 음악을 못하는데 본인은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쓴뿌리와 상처가 있는 거죠. 인정받지 못한 쓴뿌리,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운동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동선수가 되려는 그 속마음을 알고 나면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서로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스로도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내 꿈인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경우를 보면요, 알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처가 이끄는 인생으로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려서 경제적으로 심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무슨 종교를 갖든 간에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돈 때문에 서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나서 이상하게도 허무해지고 허무함에 힘들어합니다. 왜?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고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상처가 원하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깊은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지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제가 예전에 음악할 때는 목사가 되리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목사가 돼서는요, 지금 다시 음악을 하라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저보고 지금 다시 음악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라 그러면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근데 다른 거를 하면 했지. 너무 과거의 아픔이, 그 상처가 시리고 내 머리가 막 터질 듯이 복잡해져요. 그럼 제가 과거에 음악을 했던 게 상처로 음악을 했는지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무서운 집안에 태어나서 맞고 자라면서 상처가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주님은 여러분을 100%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다가 보면은 왜 이렇게 좋은지, 그리고 결국은 진실로 원하고 기뻐하는 나도 몰랐던
나도 전혀 몰랐던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고 가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뭐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무엇인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갈수록 감사와 갈수록 기쁨과 갈수록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를 고치신 후에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아파하고 잘못된 길로 다니면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슬퍼할 때 그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뭔가를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오늘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나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시기에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그것 역시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사실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곁에 있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선택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형과 동생을 선택했습니까? 이런 사람 태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이런 배우자를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우자를 만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낳을 거야, 그런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녀입니까? 솔직히 자녀에게 맞춰가기 바쁘신 부모들 많잖아요 요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선택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선택 안 하겠죠. 또 나 자녀의 자녀, 손주들까지도 여러분이 택했습니까? 이렇게 생긴 손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손자가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생긴 손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까지 관심과 배려를 베푸시는 겁니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면 그 주변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요,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듭난 사람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을 연출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죄악 가운데 있거나 은혜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은 늘 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내가 억울함에 처했을 때는 기쁠 것이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가정의 사람들 역시 치료받고 회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는 건요, 왜 잘못됩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의 고집과 상처로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고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기에, 그 상처가 아물기에 이제 그 가정은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들어하고, 한 사람의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모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는 거 100번, 1000번 더 중요합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 뭘 행하시기도 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살짝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 이상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것은요, 이제 나의 길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얼마 전에 어떤 노래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다른 병으로 배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셨는데 심장마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6월 스케줄이 계속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달 뒤, 아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가사가 옛날에 얼마나 유치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와, 진리의 가사네. 저는 그 이번에 세상을 떠난 분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몇 번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놀랬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암에 걸리면 6개월을 살 수 있겠죠. 요새는 1년도 살고 2년도 삽니다. 그러나 심장이 서버리면은 그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에 우리를 교훈하는도다, 이런 시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거듭났다는 것은요,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삶이 바뀌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의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옆 사람을 찌르는 경우도 있고요, 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만지심을 받은 자마다 모두 나음을 입지 않았으니까, 복음서에서. 그렇듯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서 거듭났다면은 이제는 그 가정에 예수님이 만지신 것처럼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만지시고 얼굴도 만지시고 모두 아주, 그래서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고집이 사라지고 상처가 아물고 아픔이 없어지는 거고, 비교, 저렇게 되고 싶은 황당한 본인의 욕구, 욕정, 본성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인생을 온전한 길로 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서는 입술의 찬양을 창조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prai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praise란 얘기는요, singing to the Lord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건요, sing to the Lord라고 합니다. praise는요, 하나님을 찬양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말로서 할 수 있고, 시로서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praise,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선물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입에서 주님을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직자인데도 불구하고 30년 기독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기에, 함께 한다고 말만 하고 착각하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함께 하신다면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 마음에 두신 은혜가, 그 마음에 두신 평강이 바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평안해지고, 은혜의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은혜로워지고,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고,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사람이 있으면 반잔이라도 먹고 싶고. 왜? 우리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는 이 한마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have searched, 우리를 다 search라는 얘기는 그 광부들이 이 등을 키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search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길, 그리고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의 속을, 삐뚤어진 것까지도, 아름다운 것까지도, 음탕한 것까지도, 배우자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두운 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얘가 왜 이럴까? 왜 이런 마음을 먹을까? 그 상처 때문에, 그 비교함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열등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좀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긍휼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로부터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역전됐네. 이 사람 30, 40대 이러더니 야, 이렇게 욥과 같이 노년의 복을 받다니. 노년도 이른 노년입니다. 5, 60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고 중독된 삶,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게 되고 상처가 이끄는 삶을 살아서 그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You have searched me, 다 보셨사오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라도 요엘서 말씀처럼 이제라도 주님 따라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온전한 방법으로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운영위원 5분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구역장 7분 일어나 주세요. 구역장님들 7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세가족 수료식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광영 성도님 그리고 김진호 성도님 2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영 성도님입니다. 올라오세요. 수료증 이름 이광용.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9일 사랑의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네, 감사합니다. 김진호 성도님 올라오세요. 수료증 이름 김진호.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미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축하합니다. 자, 2분에게 박수.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주 나를 인도하면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는 교대 인도치도 충만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